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이거 다 읽으셨지요? 네, 일단 12절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 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여인을 소실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돌아다니더니 결국 남편 집을 나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째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종과 나귀 2匹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달래 집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친정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반가이 맞이하여 안으로 모셨다. 장인 또한 사이를 보고 반색을 하였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을 초가에서 지냈다. 나흘 째 되던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자 장인이 그때를 붙들며 말하였다. 이복에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들어가 밥이라도 몇술 뜨고 떠나지. 그래서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밥 좀 먹고 술을 몇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장인의 사위에게 말을 건넸다. 이복에 별일 없으면 자네 오늘 밤만 더 여기서 묵고 가지. 그러나 그래도 그가 길을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하루를 더 묵고 가기로 하였다. 5째 되는 날 아침 그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인이 저녁 때까지 쉬었다 기운이나 차리고 떠나라고 붙드는 바람에 또 주저앉았다. 그래서 자인과 함께 밥 먹고는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저녁도도 다도고 하였으니 오늘 저녁도 묵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저렇게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오늘 밤도 같이 놀다가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하고 장인이 또 그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 레위는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 아내가 데리고 안장을 그 여부도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맞은편 가까이 해가 지려고 하였다. 종이 그 레위인에게 주인님 저 성읍으로 들어가 밤을 지내고 내일 길을 떠나시지요 하고 말하자. 그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 밤을 보낼 수가 있느냐. 기브아로 가서 밤을 지내는 편이 낫겠다. 아니면 라마로 가서 밤을 지내자 해야겠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네,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18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한 단면을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17장 18장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가 이제 그 미가의 집안의 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단지파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사기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적지 않은 내용의 두 이야기를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이야기의 공통점, 특히 어떤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기록하는 사람이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주로 뭐 어떤 이야기를 다뤄놓고 있지요? 예? 뭐 어떤 이야기를 주로 여기 크게 두 이야기예요. 크게 두 이야기인데 크게 두 이야기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단지파가 어디로 이주해 가게 되는데 이 북쪽으로 이주해 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단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17장, 18장 이야기예요. 여기 그 중심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단지파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단지파가 그 이후에 아주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부터 또 이제 21장의 내용에는 또 무슨 내용일까요? 이번엔 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뒤에 읽어보셨으니까 이번엔 무슨 지파가 또 사라질 뻔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만 명의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만 뭐 2만 5천 몇 명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고도 이제 어린 나이 뭐 그냥 다 죽었으니까 아주 그냥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그건 민족적인 대재앙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볼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왕이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는 같아도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지는 거니까 그때 때마다 그 왕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왕,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왕, 여리고 왕, 아이 왕, 다 왕이에요. 근데 31명이나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왕조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왕과는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의 부족장 정도를 가리켜서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좀 헤아려서 현재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 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 유대 베들레헴 출신으로 어떤 여인을 소실로 얻은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일단 이런 큰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이 레위인 때문에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여인을 뭘로 얻었다? 소실 첩을 뒀다. 아니 레위인이 무슨 첩을 두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이제 일단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라는 개념이요, 금방 얘기대로 왕이라는 것도요, 그 시기마다 이게 얘기가 달라요. 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첩이라는 개념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첩을 둬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됐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면서도 그냥 삼손 시대에 삼손의 상황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말이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딥나루 내려가다 블레셋 여자한테 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소라에 내려가 가지고서 또 뭐 장녀한테 가고 말이야, 뭐 그 다음에 드릴라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삼손이 말이야, 이게
경솔하게 짝이 없게 그냥 문벼락에 주색에 빠져가지고 이제 비극을 불러왔다. 이제 이렇게 그냥 해서 그래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레위인이 어떤 여자를 소실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래, 이 소실은 어떤 여자일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그 뒤 이야기를 꽤 좀 길게 적어놔요. 적어 놓는 거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예요?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어떻게 하다가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 집을 나와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째 지내고 있었다.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여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안 하게 되든 초비졌든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서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런 상황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은요, 화가 나서라도 그렇고 괘씸해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근데 그 남편이 종과 나귀 두 피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이게 나귀 두 피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나귀 두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싸서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올 때 또 태고 올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을 나섰다. 자기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보려고? 달래서 어떻게 하려고? 집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마음 먹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큰맘 먹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아내가 친정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흔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보니까 또 낙을 몇 마리나 끌고 와서 또 이런 얘기야. 이제 장인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이를 보고 반색이 뭐예요? 정말 반갑게 맞아줬다. 아내지만 이제 장인의 이야기 그다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쉬었다가라고 하자. 그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을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자 장인이 그를 붙들며 말했다. 여보게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나지 않겠나. 그러네 들어가 밥이라도 몇을 뜨고 떠나지. 왜 아침 일찍 새벽에 길을 떠났을까요? 이러려면 이제 지도를 잠깐 좀 봐야지 되는데요. 이제 지파의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에브라임 산지 끝자락에 여기쯤을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산 데가 이제 여기쯤이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키워놓고 유형 보는 거 볼까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봐야지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제 베들레헴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가예요. 이 사람 이제 어디쯤 살았나
하게 되면은 아마 한 여기쯤 산 것 같아. 에브라임 산지 끝자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쯤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이제 가다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기부, 예루살렘에도 자려고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데인데 그래도 우리 동족이 사는 데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기부하러 갔다 기부 온이 있고 이제 기부아가 바로 여기쯤 됩니다. 요게 이제 기부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미스바에 이제 이렇게 전쟁할 때 모이는 얘기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라고 있는데 베델은 여기쯤 되는데 여기 베델이 여기네. 이제 베델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아침에 왜 새벽에 길을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자지 않고 가려면은 일찍 새벽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길을 떠났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이제 염두에 이렇게 두시면서 그 다음을 읽어 나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래도 저녁까지 밤늦게까지라도 이렇게 가려면은 일찍 떠나야지 되니까 그랬더니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가야 되지 않냐. 들어가 밥이라도 몇 술 뜨고 떠나지. 그래도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밥 좀 먹고 술을 몇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장인의 사유에게 말을 건넸다. 이 여보게 별일 없으면 자네는 오늘 밤만 더 여기서 묵고 가지. 그러나 그래도 그가 길을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하도 간청하라는 바람에 하루도 묵고 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된 날 아침 그 레인이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인이 저녁 때까지 쉬었다 기위나 차리고 떠나라고 붙은 바람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주저앉았다. 그래서 장인과 함께 밥 먹고는 자기 아내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저녁 때도 다 되고 하였으니 오늘 저녁도 묵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저렇게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오늘 밤도 같이 놀다가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하고 장인이 그를 또 붙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장인은 왜 이렇게 사위를 그냥 극진하게 대접을 하나? 왜 그러지요? 너무 어떻고요? 고맙고 그러니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딸 자식을 이렇게 그냥 돌봐주려고 그러는 그 사위가 너무 고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잘 부탁하네. 이제 그런 뜻이란 얘기죠. 뭐 그 뻔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레위인이 어떤 베들레헴 출신 여자를 첩으로 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고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랍에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제 자기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이제 요즘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런 법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부장 제도 하에서 남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아랍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4명까지를 이제 둘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법이 이제 아직도 거기는 아마 유효한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법이 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뒤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숫자가 누가 더 훨씬 많았을까요? 누가 더 훨씬 많았겠어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 여자들의 수명이 더 깁니다. 그 여자들이 아마 생명력이 더 이제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마 그 강한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그냥 힘이 세고 그러니까 또 오래 살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약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여자들의 수명이 더 긴 이유가 이제 있기도 하고요. 특히 고대에는요, 약탈이라고 하는 게 빈번했습니다. 약탈하러 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막는 것도 그렇고 그건 다 남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해가지고서 남자들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고 여자들은 훨씬 많은 거예요. 많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혼자 되니까 그다음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일부 다처제를 둔 현실적인 이유는 이런 여자들이 혼자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살펴주는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생겨나는 제도이지, 그게 순수하게 무슨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형사 수치,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의 형수를 이제 대신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첩으로 데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개념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레위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베들레헴 출신들도 일루절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떠돌아다니는 여자를 보고서 아마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데리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도 그냥 레위인이 첩을 두고서 말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데, 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뭐 오후에 해가 점심 넘어서서 아마 이제 이게 출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종일 레위인에게 주인님 저 성읍으로 들어가 밤을 지내고 내일 길을 떠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하면 여부서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와서 이제 날이 저보러 가는데 저기 가서 좀 하루 종일 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지 않는 이방 성읍에 들어가 밤을 지낼 수가 있겠느냐? 기브아로 가서 밤을 지내는 편이 낫겠다, 아니면 라마로 가서 밤을 지내든지 해야겠구나 하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고 여부섯 사람들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 특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분배했다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거나 쫓아내 버리고서 그냥 빈 땅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여부섯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걸 같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거했다는 얘기는 이걸 거역하는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지 덮어놓고 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코로 숨쉬는 자는 다 죽여라, 코로 숨쉬는 자는 다 죽였다는 얘기가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길을 재촉해도 부지런히 이제 가는데 해가 다 떨어질 때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갔어요. 기브아로 밤을 지새리고 성읍 거리에 앉아 있어도 요즘 같으면 어디 가가지고서 뭐 잠자리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면 뭐다 뭐 숙소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자면 되지만 옛날에 그런 숙소라는 게 없어요. 없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자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성문 앞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성문 앞에 가서, 성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그냥 마을 오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성을 쌓아놓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각 마을 단위로다가 성을 쌓아놓고, 왜 약탈을 뭐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되니까 성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성을 이렇게 크게 쌓는 게 아니에요. 군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성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군포 여기 뭐 요쪽 이렇게 해가지고도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성을 하나 게 쌓아놓고, 저쪽도 그렇게 그걸 그 성의 최고 이제 책임자를 그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통장, 뭐 여기 지금 이제 대함이하고 이제 저 둔대는 이제 같은 동사무소를 이렇게 씁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왕조 시대 왕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에 가가지고서 이제 하루 전에 자고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나의 이제 관습이고 이제 문화예요. 어떤 나그네가 어디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은 저물고 하루 전에 자고 가야 될 텐데 나 좀 재워 주십시오. 그러는 건 뭐라고요? 성읍 길거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동네에 그 빤하니까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잘 아는데, 낯선 손님이 이제 왔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집을 그냥 찾아가지. 근데 나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좀 하루 좀 재워 주십시오. 그러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성문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집에 들어와서 밤을 묵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쉬고 가십시오. 이제 그러는 게 그 당시 이제 풍습인데,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읍엔, 이 기브아 성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각박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 누구 하나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제 어떤 노인의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시다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자야 될 텐데 이러고 잠자리 구해 보신 적 있나? 저는 제 기억에 몇 번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몇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디 가다가요, 저녁에 이삿짐 제 집과 짊어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요. 그래서 동네 이렇게 들어서 뒷집마다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나. 그럼 이제 저녁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세워놓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재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디 집에 가가지고 자고 가고 그랬던 경우가 이제 몇 번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자는 방에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잤어요. 그래서 또 그 집도 저녁 같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얻어먹고 그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조그만 방에서 그냥 자려니까 다리를 피질 못하고 이제 꼬부리고 자야지 되던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비슷한 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 어떤 노인의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노인네는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와서는 사는 사람이었다. 그거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았다.
자, 그래도 그 레위인에게 그래 고향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물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성문 닫아야 될 시간인 거예요. 성문 밤엔 닫고 자는 거예요. 밤에 또 약탈하러 오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보조서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물 이제 닫을 시간이 됐어. 이제 근데 이게 노일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때까지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 뒤엔 더 이상 올 사람이 없고, 딴 다 집에 가버렸으니까 여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 누구 하나 거둘라고 그런 사람이 없고,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 이제 이 사람 여기서 어떻게 될 사람이야? 이제 그냥 성문 밖에도, 성문 안에서도 아니에요. 그건 그 시대엔 그런 겁니다. 그건 정탐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고, 하도 약탈이 많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거 나그네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돌봐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냥 밤새 될 사람이야. 이제 그냥 밖에서, 성문 밖에서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있고요, 아내와 종과 죄가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넉넉히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나그네를 데려가면 일단 뭘 해줘야 되니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사는 시대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는 우리가 다 싸가지고 와서 지금 이게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게, 이러고 나가는 거. 이렇게 보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레이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우리 집에도 자네 일행을 대접할 만큼은 다 있다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지. 어서 따라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제 나귀에게도 먹을 걸 주고 이제 가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무례한들은 문을 꽝꽝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 보시오 노인자,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좀 내놓으시오. 그 사람과 할 얘기가 있어. 그러자 노인은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젊은이들, 이런 짓들은 제발 마시오. 오늘 밤 우리 집에 찾아온 길손인데 그럴 수가 있어. 이래서는 뭐라고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이제 이게 뭔 얘긴가 하면 이스라엘에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잘자리를 찾아서 데리고 가면은 그래도 잘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건 앞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할 때는 롯도 이제 했던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 이제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잘 대접도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형편껏 해야 되지만은 또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 데리고 간 사람도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와가지고서 해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불문율로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집에 아직 남들 알지 못한 내 딸애와 길손의 소실이 있으니 좋을 때로 하시오. 그러나 이 길손에게만은 그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이제 와서 행패불 다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소실을 강제로 끌고 가 그들에게 내주었다. 이제 이걸 이제 타협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자 그들은 그 여인을 끌고 가 밤새도록 욕을 보면서 별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새벽쯤이 되어서 놓아주었다. 그 여인은 날이 셀 때가 되어서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 와서 쓰러져서 이제 죽은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남편이 길을 떠나러 나가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와서 이제 문 앞에 쓰러져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레위인이 이제 하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너무 괘씸하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서 그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들어 자기 아내 시신을 마디마다 찍어서 몇 동강을 냈다? 12동강을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이제 전통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건 이제 사울을 비롯해 가지고서 간혹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울은 물론 소를 잡아 가지고서 이제 동강을 나누어 가지고 저 지파에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여기 같이 호응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이건 조금 과격했어요. 짐승을 토막 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뭘 토막을 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그렇게 조금 되게 과한 부분은 좀 이제 이게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보내니까 그것을 보는 이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렇게 끔찍스러운 만행을 들어본 일이 없다. 거기다 물론 이제 뭐 내용을 써서 이렇게 보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말이야. 근데 이건 절대 그냥 용납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이제 끔찍스러운 만행을 들어본 일이 없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러한 만행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 논의해보자. 이렇게 길 가는 나그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갖다가 대한 예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자체가요, 만행을 들어본 일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때가 이런 일이 벌어진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순수한 신앙, 나그네들을 계속 잘 보호해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도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찾아내봐야지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레위인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뭔가 무슨 큰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명의 사람 누군가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만행을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 의논해 보자. 우리 공동체 질서, 그 지파자 공동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리고 그 불분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 금방 봤죠. 지도에서 보셨는데 미스바가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기브아하고 이제 접경 이쪽 가까운 지역에 여기도 성소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여기로 이제 이렇게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방 성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앗의 사람까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우두머리들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인 것이다. 이렇게 무장하고 모이던 보병이 몇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40만 명.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한 부분 참 이렇게 모여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참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나그네를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대는 이러한 못된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 사케의 전말을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인이 나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고서, 자,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동족들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을 풀 수가 있겠는지 상의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말씀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지 말라. 좀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부한 녀석들을 완전히 징발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말자. 자, 제비를 뽑아 누가 기부하러 먼저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에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 싸우러 갈 군대 10분의 1인데 이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 그 군인들이 베냐민 지파 기부하러 올라가 지파 공동체 이루어도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녀석들을 이건 절대 용납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건 그냥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에 있는 그 못된 사람들만 가도 좀 징벌을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 지파 사람들이, 그때 지파 공동체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니까 우리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에도 차마 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 못된 예스란 무레배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들을 우리 앞에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해야만 우리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질서가 유지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에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제 그다음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결의사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지를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각마 사람이 기브아에 모여 다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기브아에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다 해서 몇 만이에요? 26,000명. 그리고 그 밖에도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기브아 전사가 몇 명이야? 700명이. 기부하라고 하는 데는 좀 이런 사람들이 유독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기부하 전사자, 이 기부하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 태양아 멈춰라 그랬던 데가 이제 바로 기부하예요. 기부하 전사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돌팔매질의 명수. 돌팔매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거 뭐라고 그러나, 이거 물매. 그냥 집어던지는 돌팔매가 아니고요. 이거 제가 한번 갖다 연습해 보니까는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던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목표물을 맞춘다는 거는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더라고요. 그 다윗이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연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700명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 뭘 맞춘다고 날아가는 참새를 맞춘대. 이 정도의 명수가 700명이나 있었다. 여기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 군인들은 얼마? 40만.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부터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가기 전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델 성소로, 베델 아까 이제 그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되는 건데, 거기도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의 주요
이제 성소 가운데 하나에 멀지 않으니까 여기 가서 하나님부터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응답을 요청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도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 내려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어디 자 제비 뽑아 누가 기부하러 올라갈지 뭘 하도록 하자? 결정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결정해서 뽑힌 지파가 무슨 지파였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신명기 사학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꼭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응답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꼭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가지고도 그냥 응답받아가지고도 우리가 어디로 갈까? 잘 될 거야. 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도 저 단지파 땅을 가서 이제 남 사는 어떤 동네를 가가지고서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 죽이고 차지하고 사는 그런 일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 몇 명이 죽어요? 2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된 거예요, 이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나요? 왜 응답이 아니죠, 이거는요? 제비 뽑아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요? 조금 더 가서 이제 봐봐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 베델로 다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주님 어째서 우리가 싸움에 져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가 한 형제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 그래 다시 올라가 싸워라. 다시 올라가 싸워라 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대답하셨다.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걸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지금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비뽑기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 베델 성소에는 어느 그가 모세져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게 이런 얘기?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얘기가 누구의 자문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줘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뒤에 얘기고요. 두 번째로 또 나가서 싸우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군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18,000. 그럼 몇 명이 죽었어요 이제? 40만 중에 22,000, 18,000, 4만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는데 또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세 번째로 가가지고서 주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너희가 싸우면서 이기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을 세우는데 작전을 받고 그냥 그전에 그냥 정면으로만 붙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40만이나 되는데 뭐 저거 뭐 이르고 그냥 했는데 야 이게 그게 아니다. 작전을 다시 짜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대회를 이제 나누었어요. 이제 전투 대회를 나눠 가지고서 이제 기부화를 빙 둘러싸게 하고 각 부대들은 다 맡은 자리에 매복을 하게 하고 세 번째 날은 이제 지파 연합군이 전해처럼 기부화를 치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기부화 사람들이 이게 또 오는구나. 그러고 올라가 또 나와서 이제 달라붙어 싸웠어요. 들녘에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이 이제 지는 거야.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긴 거야. 별것도 아닌 녀석이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야 하고 말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쫓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처음에 쳐들어가 도망하는 채 하다가 성읍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군을 꿰어냈다가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써놨는데 그건 이제 못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날 베냐민 군이 얼마가 죽는 거예요? 25,1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베냐민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싸움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군대 가운데에서 이제 다 죽이고 베냐민 군대를 몇 명이나 죽이는가 하면 25,000여 명이나 죽이고 겨우 600명만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비행들 림몬 바위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부화뿐만 아니라 자 기부화 성을 종업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뭐 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부화뿐만 아니라 온 베냐민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하고 다 집마다 불을 질러 버리는 베냐민 지파 전 지역을 그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그리고 서역을 하는 거야.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뭘 주지 말자? 딸을 주어서 혼인시키지 말자. 씨를 말리자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자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남자들만 몇백만 남았는데 이제 결혼시키자는 이건 뭐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는 모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베델 동성소로 올라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잘못한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지파 공동체 중에 한 지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베냐민 족가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를 잇게 해줘야 될 텐데 전에 여호와 앞에 다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뭘 했으니? 서약을 했으니 딸을 줄 수는 없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국리를 하는데 누군가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혹시 지파 공동체 소집에 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봤더니 길르앗 사람들, 그 요단강 건너편인데 길르앗에 있는 야베에서 성읍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괘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명도 안 보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에서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성읍에 사는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부인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한 가지,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 잠자리는 여자도 다 죽이는데 이제 결혼할 정년기는 여자들만 남겨두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제? 400명을 데리고 왔어.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몇 명이 살아남았었죠? 600명. 여기다 갖다 주었어. 그때 몇 명이 모자라? 200명이 모자라. 이 모자라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만들어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셨나? 지파 공동체의 장로들이 모여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 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 연들 가운데 살아남은 여자는 하나도 없으니, 그래가지고 또 방법을 찾다가 우리가 시집을 보내면 좋은데 안 돼. 왜? 소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소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보내면 안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사람이 또 아주 기발한 방법을 내놔. 올제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 축제가 있는데 이제 포도철 아마 그때를 이제 포도를 따게 되면 이제 축제를 벌리게 되는데, 실로는 베들레헴에서 세금으로 가는 길로 쓰고 있는 마을로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 보시죠. 실로로 올라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축제 때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얼른 포도원에 뛰어나오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붙들어 가지고 가라. 혹시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들이 와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게나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벌인 것으로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들 지파가지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씨가 말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켰다. 그러니 더 이상 다시 가서 찾아오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실로에 가서 이제 축제 때 여자들 하나씩을 또 이제 강제로 납치해 가지고 가서 이제 살게 됐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맨 마지막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뭐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뭐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것들도 그렇고요. 맹세한 거를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맹세한 거 그렇게 잘 지키나? 예? 맹세해놓고도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뭘 지키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걸 지키는 걸 봐도 그렇고, 여기 지금 포로기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한 나라 백성들, 망한 동족들 몇 명 받아놓고 지금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이 글을 써내려가는 그 사람들 이제 신명기를 가르쳤다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설교자들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참 이걸 써내려가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똑바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저 나름대로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망했다. 근데 이걸 사사시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이유는 뭐, 그러다가 이제 뭔가 베냐민 지파가 그냥 다 없어질 뻔하다가 살아남고 단지파는 아예 없어지고, 왜 두 이야기를 뒤에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단지파 없어지는 얘기, 베냐민 지파 없어질 뻔하다가 살아남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요? 왜 두 이야기를 썼을까요? 사사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뭐 때문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것도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요, 단지파 문제가 아니야, 베냐민 지파 문제가 아니야. 뭐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를 쓴다고요. 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한 지파 문제가 아니야. 12지파, 13지파지요. 레위지파까지 13지파까지가 다 없어지게 생겼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때였다. 우리가 왜 이제 그때 이렇게 사람들 저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랬다. 그건 지금 뭘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온 것도 우리가 다 우리 나름대로 그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모양이 됐다.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런 얘기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망하고 난다면 너희는 억울해하리라. 왜? 안에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망했으면 몰라도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에 멸망당해가지고 이번에는 몇 년인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요.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서 완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주의 대상이 돼가지고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히틀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가는 데마다 그냥 떼죽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망할 때에는요, 정말 신앙이 대단했어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6월절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가 로마 제국에 정규군을 보내가지고, 정규군을 거저 가장 이제 뛰어난 정규군을 보내가지고도 온 이스라엘을 이제 주민들에게 아주 완전 초토화시키면서 이게 접근해 들어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게 완전 전쟁이 나가지고도 지금 앞밖에 들어오는데 지금 6월절을 딱 맞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 6월절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로마군한테 보위가 될 가능성이 그건 100%다. 보위가 되면 이제 틀림없이 가가지고 우리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소와 다름없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절반으로 모였다 이 얘기가. 평소 절반밖에 안 왔다. 평소 3분의 2가 왔다. 4분의 3이 왔다가 아니라 평소대로 왔다. 몇 명이 왔다고요? 250만 명 그대로 모였다. 200에서 250만 명이 모이는데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게 되면 250만 명이 왔다는 건 평소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말이야, 뭐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오히려 평소보다 사람이 더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내놓는 얘기가 여기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문제인가요? 열심히 안 한 게 문제인가요? 생명까지 내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었다. 제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똑바로 이제 가르치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가 뭔가 하면 신명기 운동. 여기에도 하나 이제 비로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아. 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선교래.
나는 뭐 선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 사명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선교사로다가 이제 평생 있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분들 이제 어디 뭐 있을 때를 뭐 마련해 놓고 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 뭐 받는 소리지. 그게 뭐 얼마나 진짜 필요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우리 목회자는 주로 목회, 그냥 영혼 구원 다 맞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노숙자들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저렇게 되는데 저거 또 밥을 해 먹어야지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 뭐 밥 해 먹이는 그런 걸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운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아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 오늘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 다 정말 신앙으로 다 그냥 이렇게 뭐 생명 내놓고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렇게 신명기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운동, 신명기 신학, 구약 신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을 결산하는 그들의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신명기 운동, 가장 큰 신학으로 평가되는 게 신명기 신학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신명기 운동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쇠 많은 그들의 이제 신앙의 목표예요. 정체성을 여기서 이제 찾는 건데 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이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호텔이 됐든 개인집이 됐든 들어가는 문간에는 꼭 어제나 다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담아놓은 통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통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로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 다 동으로 구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구리다 이렇게 하물하물에 편지통 모양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그거 없는 집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신앙에 뭐 열심히 있든 없든 뭐 이스라엘 사람 다 지금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 문화가 돼버렸어. 그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뭔가 아예 노수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주 반짝반짝해. 왜 반짝반짝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거기다 되게 이 말씀 율법을 적은 말씀 갖다 집어넣고 나갈 때마다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 들어갈 때 식구마다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때 못 올 길이 없죠. 어떤 데는 움북 달았어요. 하도 많이 호텔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그러니까 몇 년 달에 움북 다 동으로 맨날 움북 달았다니까 그게요. 우리 저기 어디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올라가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끝말에다 이렇게 이렇게 노쇠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하도 많은 데를 밟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만들어 놓은 저 율법을 담아 놓은 통을 하도 거기다 손을 대고 한마디씩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다를 정도로 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도 속인식을 할 때면은 율법을 다 외운다, 이런 전통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자들이 가르친 거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 쇠마대로 사는 거다.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보 보면 첫 번째 뭐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바른 두 번째가 뭐예요? 가정 성경 공부. 세 번째가 뭐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뭘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빼나 이런 건 없어. 그리고 그냥 뭐 이거저거 자꾸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도 계속 가서 뭔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강론이라는 건 뭔가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같이 생각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에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무슨 일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제비 뽑아서 결정하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걸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갖다 막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다가 땅을 나누어 줄 때 그렇지 한적으로 다 써먹는 거지. 그냥 때마다 와가지고서 그냥 이거 가지고서 다 물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 그거보다 위험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에 가가지고서요 10명 남자를 중심으로 10명만 숫자가 차게 되면 뭘 짓는가 하면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모여가지고 안식일 이렇게 되면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야.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시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밤새고 밤을 새워서 어른과 애가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 얘기를 나눈다, 성경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절기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밤새도록 밤새는 걸 언제 말해? 해 뜰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해 뜰 때까지 앉아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사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만년 전 세계 유명하다라는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숫자로 봐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자 정부, 그림자 정부라 유대인은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지금도 사는 거. 그런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복음서는 한 번 좀 읽어요? 아멘?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복음서 한 번 좀 읽어요? 순환주간에는 딴 때는 못하더라도 순환주간에는 좀 저녁 기도해 좀 와요? 아멘?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좀 한번 와봐요. 아멘? 한 10명 오지 말고요. 좀 한번 와봐요. 조금 멀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뉴욕에서 저 회장 사가지고 김영환 목사님이야. 그러면
감리교단의 감독까지 한 분인데 그 회당을 사가지고 목회했다는 분 얘기 들어보게 되면 회당을 사가지고 교회당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 팔면서 조건부로 팔더래요. 어떻게 파는가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쓰자. 그 무슨 그 회당 진날이래나 뭔 날이래나 이 사람들 거기 다 팔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옛날에 우리가 10명이 모여가지고서 남자로 10명이에요. 남자로 10명이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한 5가정쯤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뭐 이러면 그 5가정만 모이면은 회당 하나 진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요즘에 교회당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청 잘 져도 대충 진 것도 아니고요. 그거 뭐 스탠드 글라스 이런 거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화가 불러다가 스탠드 글라스 할 정도 이렇게 잘 지어놓더라는 거예요. 대충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이사를 갔는데 야 그때 우리가 그 지었던 회당 거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성경 공부하자.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뭘 하나 하고 나가 보니까는 전 세계 전다는 비행기 타고 거길 와가지고서 온 가족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일부만 오는 것도 아니고 대표만 오는 게 아니야. 가족들 다 끌고 와가지고도 앉았는데 21명 앉았더래. 21명 앉아가지고도 뭘 하나 하고 저녁에 모였다 그래가지고 나가보고 중간에 또 나가보고 아침에도 나가보고 밤 잠도 못 자고 나가봤대. 뭘 하나 도대체 뭘 하려고도 이렇게 모였나. 21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에어리는 같이 앉아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얘기를 나누고 읽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밤새도록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해 뜰 때까지들 그러고 있더라. 그런데 밤새도록인데 거기 나가보니까 애고 우리는 좋은 애가 없더라. 졸고 꾸벅꾸벅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전 세계 나가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도 이게 시차고 뭐고 이러고 할 텐데도요. 자, 그러고들 앉았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야, 이번 우리 부활절 때에는 추난주가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 우리도 뭘 한번 해보자? 흉내 한번 내보자.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해보자고요? 전 가족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모여서 뭐 해보자? 성경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 걸 어떻게 언제까지 하자고? 소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얼굴에 보이니까 아유 어렵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